자,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하고 사내들이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고발을 당한 죄명 중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거슬려 말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며 분노할 일인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누명을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엔 진정한 성전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교회론이 혼란해졌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론이 잘 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성전 신앙의 가치관과 교회론이 잘 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길어서 빨리 할 텐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살필 것은 성막과 성전의 차이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만드는 성막, 여러분, 이 모든 성막의 시작은 누구부터? 모세가 만든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성막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성막, 이 증거의 장막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4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스데반이 말하기를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대로 여러분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 제조하는 법을 모세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성막의 높이와 성막의 길이 이거 몇 규빗으로 해라.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어느 쪽으로 달아라. 지붕은 무슨 가죽으로 몇 겹으로 하되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해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사이즈도 이야기하고 그 기구들이 어느 장소에 놓을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겁니다. 모세의 생각이 이 성막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나온 작품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성막, 증거 장막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고가 몇 규빗, 넓이가 몇 규빗 돼서 성막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막의 총 평수는 320평이 안 됩니다. 320평밖에 안 돼요. 320평도 건물 평수가 아니라 대부분 마당의 평수입니다. 건물 평수는 고작 2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천막의 평수예요. 지성소가 6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성소는 14평 정도가 됩니다. 아주 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육관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이런 교육관이 60평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의 크기가 우리 교육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안 합니다.
스데반이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막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양식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보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그 집을 지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걸 볼 때 스데반은 성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성전에 대해서는요, 성막만큼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성전보다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방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 한가운데 들어갈 법궤를 상징적으로 맨 앞에 세우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냥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고 아주 소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이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윗이 준비를 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뭐가 묻어서 피가 많이 묻어서 너는 안 된다 하시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전은 내가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5장부터 나오는데 짐꾼만 7만 명, 짐꾼만. 그리고 돌 뜨는 자가요 8만 명. 그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자가 3,300명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자재도 그 시대의 가장 좋은 나무, 레바논의 백합목을 배로 운송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레바논의 백합목은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 최고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성막도 그 핵심 건물이 20평밖에 안 되는 것처럼 수많은 일꾼들이 사용된 이 솔로몬의 성전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막의 3배 정도밖에 안 돼요. 솔로몬 성전을 학자들이 정리하는 것을 보니까 길이가 27m, 넓이가 9m, 높이가 13.5m입니다. 이처럼 건물 길이가 30m도 안 되고요. 폭도 10m가 안 됩니다. 높이는 13.5m입니다. 건물 평수를 다 해도 여러분 74평입니다. 그런데 이걸 몇 년이 걸려서 지은 거예요? 7년. 여러분 이 성전을, 이 작은 74평밖에 안 되는 성전을 7년 동안 걸려서 지었습니다. 큰 건물도 아닌데 7년이나 걸린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성전 이 건물을 여러분 너무나도 정교하고 화려하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성전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화려하게 지었기에 7년이나 걸린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성전은요 금으로 도배한 겁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지내야 될 부속 건물도 컸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3.5m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들어가서 보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봉헌식 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화목제물로 소가 2만 2천 마리 드려졌고요.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 이제부터 성막을 대신해서 유대 민족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부터 성막에서 드리던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예, 성전에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막의 기원과 그리고 건물로서 첫 번째 세워진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동식과 고정식이에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도 같이 따라가면서 여러분, 그들이 치는 그 한가운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성전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장소로 이동하든지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동식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느 한 장소에 움직이지 못하는 고정식이 된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자기들과 함께 계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자기들의 진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들어와 있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기에 하나님은 늘 자기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사방에 몰쳤어요. 그들이 텐트를 치고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중심 삼아 사방에 세 지파씩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가운데 같이 거하시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다. 이걸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한복판에 있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늘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늘 자기들 삶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동식 성막이 성전이 고정식 성전이 된 다음에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안식일에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이 이전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이전만큼 하나님을 더 의식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항상 성막이 그들의 삶 한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매일 의식하고 있었는데, 성막이 성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안식일에만, 주일에만 의식할 수 있는 분이 된 거지요. 성막이 성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신앙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여러분 잠깐 이 예배 드리고 이 예배당만 나가도 어때요? 우리의 좀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 좀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데반이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동식이나 고정식으로 세워진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어느 곳에 모든 곳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한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솔로몬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요? 그 앞에 뭐할? 예, 분양할 따름이에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는 단지 성전을 건축해서 당신을 분양할 장소로 만들려고 할 뿐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염려대로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어디에 계신 분으로? 예, 성전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은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왜 보이는 이 성전을 무너뜨렸냐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은요, 두 개로 보면 됩니다. 이걸 세계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견해 차이일 뿐이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 누가 졌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BC 960년경에 건축이 되었는데 약 370년이 지난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한 게 뭡니까? 그렇죠. 스룹바벨 지도 아래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요, 아주 초라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성전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는 여러분 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멋지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우리가 성전을 허물고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든 원로들이 두 번째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요, 통곡하고 너무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이 500년간 지속됩니다. 이후 예수님 때에는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 아시죠?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성전을 자기들 돈 버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비둘기, 양, 여러분 소, 염소 이 재물들을 준비해서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에게 재물을요 팔아서 자기들이 이권을 챙겨서 돈을 번 겁니다.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에게 환전치기해서 수수료 받아서 여러분 이권을 챙기고 수수료 떼어 먹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당시 통용됐던 화폐에 로마 황제의 초상이 들어있기에 이건 우상이다 하면서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환전상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 화폐로 환치기해서 돈을 번 겁니다. 아마 그때도 성전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를 임대해주고 돈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실권을 잡아서 로마 정권과 야합의 성전에서 부패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헐어버리시겠다고 한 이 성전은 헤롯이요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새로 짓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큰 성전을 지어놓고 유대 랍비들이 여러분 생각이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랍비가 뭐예요?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리켰던 이 선생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예, 성전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걸 누구에게 가르쳐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장소보다 거룩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뭐가 돼요? 오늘날 성지가 된 거예요. 성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지성소라고 한 거죠. 지성소. 왜?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무너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한 벽만 남아있죠. 여러분, 그 벽이 아주 유명한 무슨 벽입니까? 그렇죠. 통곡의 벽.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남았는데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한다고 하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써서 그 기도 제목을 그 바위 틈속에 끼워 넣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나라 남산에 가면 뭐 있어요? 열쇠고리에다가 하트 그려놓고 사무비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소원을 써서 꽂아 놓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한 기퉁에 남아있는 이 통극의 벽이 그렇게 유적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박살을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통곡을 하고 슬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 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통곡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고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가둬놓았는데 이게 무너졌으니 어쩌면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건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도 눈에 보이는 성전만 여러분 생각하고 교인들을 예배당 안에 가둬놓았다가 교인들의 신앙을 성숙시키지 못했습니다. 교인들 심령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건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멋지게 짓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도 여러분 시골교회의 이 강대상 장소가 여러분 지성소가 되어서 거기는 누구만 올라가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 외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다 없앴는데 다시 뭐 한 거예요? 역행한 거죠. 다시 돌아가는 짓을 한 거예요. 이 성전, 이걸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서 졌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건 이 사람들의 신앙이고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신학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각자가 가진 신앙이 있어요. 말씀이 아닌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신학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안에 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이 법궤를 실로에서부터 전쟁터로 옮기면 그걸 앞세워서 블레셋과 싸우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행했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들이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패해버려요. 그리고 뭐까지 뺏겨요? 그럼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뺏겨버리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헤롯 성전 건물 속에 계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둬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전 의식을 가진 신앙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전 필요 없다 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번듯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반대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 같은 인간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 건물이 아닌 더 온전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한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인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해서 사도가 된 다음에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이죠.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누가? 자, 손을 드세요. 내가 성전입니다. 가슴을 치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성전입니다. 예,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성막을 성전보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삶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밀어넣고 제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 성전이 바로 누구요? 예,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 내가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체가 성전이니까 어디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전 신앙입니다. 예배당,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당은 그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건물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모이는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흩어지는 교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즉 오늘날에도 고정식 교회와 이동식 교회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일 딱 하루 아니 이 예배 시간 딱 1시간 이 예배당에서 지킨다고 내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바르게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교회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인데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고 신앙의 끈을 확 놓아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방종을 합리화시키는 이론으로 사용해버리는 거죠. 이건요, 너무나도 잘못된 적용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로서 똑바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을 잘 사는 거 보셨습니까? 성전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로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흩어진 교회로서 잘 살아내려면 반드시 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여러분,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 성전 신학을 그냥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용해서 하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는 겁니다. 온 천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손과 발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지역의 한 건물, 여러분 교회 건물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건물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즉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이게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에 갈대 우리의 우상 장사하던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여러분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 땅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과 성전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참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때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요 그 성막 안에 빽빽히 임합니다. 이 구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셰키나의 구름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으로 모세가 못 들어가고 성막 앞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자, 모세가 회막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이러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모세가 그렇게 성막을 건축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성막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인데 왜 성막에 못 들어갔을까? 그러면 누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가 했는데 저는 그 답을 레위기에서 찾았습니다. 레위기에 들어가면 시작부터 뭐가 나와요?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지요. 피. 이런 피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 제사를 지낼 때 피가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피 흘림으로 속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나아갈 때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흘려 자신의 죄를 대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이 모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2의 성막인 성전을 솔로몬이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뭘 드려요? 역시나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열왕기상 7장과 8장에 나오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피가 없이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구약시대에는 거기에 갈 때 뭘 가져가야 돼요?
예, 재물, 비둘기, 양, 소, 염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지성소 법궤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다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골고다의 언덕과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뭐가요? 예,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찢겨진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었기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온 세계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여러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안 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아주 의리의리하고 삐까뻔쩍하게 아주 쫙 지어놓고 성가대들이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멋진 찬양을 해도 여러분 아주 고상하고 세련되고 지혜 있고 여러분 품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네, 축복이 없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뭡니까? 예수를 깨닫는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깨닫고 그 은혜가 임하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랑하시면 되지요. 사랑은 하나도 못하고 남 이해하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시비와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겁니까?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시는 거냐고요. 이 복음이 살아있는 자들은 사랑하게 돼 있고 이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가 있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문진감리교회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교회냐 아니냐가 갈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그 안에 두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